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지난 밤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그 구원의 길을 이름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 새벽 설교 본문이었던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성전 재건을 착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이 채 못된 시간에 다시 낙심하고 그들이 이 재건에 온전히 힘을 쏟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하여 굳세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며 그 근거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시선을 이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로 옮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온 땅,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내가라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깃드는 것은 어떠한 이 정치적인 안정 아니면 이 경제적인 풍요 아니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드리워지는 역사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지개벽, 그렇죠? 하늘이 진동하고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는 이 천지개벽, 이러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기관이 교회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바라볼 것은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능력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이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이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개서 2장 8절 말씀 계속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귀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물질,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왜 하나님이 또 원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모든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의 나라, 온 땅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그러한 존재가 누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네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하실 유일한 존재인 메시아가 가장 귀한 보배, 우리의 보배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만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명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만약에 뭐 돈을 주고 샀든지 아니면 어디 선물 받아 들어왔든지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죠? 보통은 드러내놓고 다니죠, 선생님. 그렇죠? 상표가 잘 보이게 드러내놓고 다녀야죠. 그래야 뭔가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띠를 두르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죠. 저는 그걸 두르고 다니면서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명품 이름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짓고 있는 성전은 이 뭐예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무너진 성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이 화려하고 정말로 금과 은과 수많은 이 귀한 것들로 꾸며진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은 뭐예요? 재건 중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성전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제사가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즉 참 성전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2장 9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형편의 평안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화목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의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강은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영광, 아무리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고 웅장할지라도 사실 뭐예요?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전 것과는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순종 위에 큰 영광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초라해요. 정말로 이거는 볼품도 없어요. 그러나 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시작이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삶, 그렇죠? 이 산골짜기에서 우리가 뭐 몇 되지도 않는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당장 내 뭐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당장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뭐 여기 뭐 사람도 많이 없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순종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길을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